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럼 보세요.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일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듯이 나무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게 되듯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적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럼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망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 문제 끝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이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구원했으니 네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전하라는 거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걸 강조하신 거죠.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두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갖다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령은 뭐죠?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을 걸고 그 일에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운명을 바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사람을 선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뭐 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전도자는 지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소명이라고 말하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저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목적이 뭘까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거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것도 형들 손에요. 어떻게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 요셉 주변엔 저런 사람밖에 없을까? 참 요셉은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다 저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망가질까? 그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비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소원이죠? 그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운명과 팔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보고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왔던 자기 과거를 보고 그게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게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민족이 살아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전 세계가 삽니다. 그러니까 재앙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큰 구원이 뭐죠? 요셉을 통해 애굽과 세계를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시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미래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구나. 이게 확인되면 됩니다. 그래 내 우상 가문에서 진짜 운명 팔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과거의 상처에 묻어 나한테 올무가 아니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한 것처럼 어떡하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걸 행할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내가 어떻게 후대를 살려요? 내가 어떻게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나니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건 네 힘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뭐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능력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정말 건강과 경제가 필요합니까?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죠? 아무도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쁘신 뜻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소원을 담아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민족 열심, 내 민족, 그게 뭐 동족에 대한 사랑, 이제 그 정도 열심이었지. 이게 언약을 잃어버려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회복하는 게 우선이구나. 그게 뭐죠? 소원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걸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처음에 모세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나이는 80이죠. 힘은 없죠. 지금 뭡니까? 바로 왕의 칼날을 펴서 숨어 지내고 있죠.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를 꺾어요? 절대 불가능. 모세가 애굽을 무너뜨려요? 절대 불가능. 모세가 430년의 노예의 문제 끝내요? 절대 불가능. 그렇게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끌고 가요? 절대 불가능. 홍해 모세가 건너요? 모든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건 모세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를 꺾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이걸 깨뜨린 거죠. 마음속의 원망, 이제 시비를 깨뜨려 갑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5장까지가 계속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 계속 비관. 나는 못합니다. 왜 이제 와서 내가 왕궁에 있을 때 그때 일하시지? 왜 초라한 노예가 뭡니까? 80대 늙은 노인네가 됐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나에게 왜 이제 이거 말씀하십니까? 원망입니다, 그게. 그 시비, 하나님과 자꾸 시비가 붙어요. 보낼 사람 보내시라니까요. 나 입이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대적을 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게 다툼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 깨닫고 이 원망이 사라져요. 심지어는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안악산지 앞에 두고 백성 또 원망하고 또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온갖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과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 옛날 같으면 그거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것도 지금까지 보니까 소망 없습니다. 저거.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배망덕하고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광야까지 인도해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들 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손가락 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이 살 길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백성이 죽을 때도 모세가 이 기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멸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단 하나입니다. 피 언약이 아니고는, 6월절 양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430년의 저주를 끝낼 길이 없다. 바로를 꺾을 길이 없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러면 6월절 양의 피 바르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자고 돌을 던져버려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도요, 모세가 이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복음 듣게 하는 거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구나. 우리 후대 살리는 거구나. 그러니 그의 방향과 목적은 딱 간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은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느보산에 모세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세요. 설명하세요. 모세야, 저 땅은 어느 땅인데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이고, 저 땅은 어느 땅인데 누가 차지할 것,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모세야, 네가 저 가나안 땅은 보기는 보아도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모세가 12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인데, 그 40년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임박했는데, 눈앞에 다 들어왔는데, 발만 디디면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야속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기는 보아도 못 들어간다. 그때 모세가 한 번 하나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좋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네가 일이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묻지 마라. 모세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그 120년의 그 모든 꿈에 그리던 땅을 세상 말로 하면 물거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복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이런 틀린 삶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 이게 행복인 거구나.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성경 기록을 딱 끝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집을 이렇게 늘려가고, 막 좁은 집에서 점점 내가 절약하고 돈을 벌고 재테크해서 내가 집도 늘려가고, 그래 말이야, 좋은 차도 타고. 근데 내가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음식 뭐 먹을까 가격 안 보고 먹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 옷을 사주는데 그 뭐 가격 안 보고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애들 뭐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평생 살 돈을 내가 남겨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노후 생활 대비 다 해놨고. 잘하셨습니다. 행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교회와 맞고, 렘넌트와 맞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렘넌트와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